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무신론자인 그 한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때 주일학교 다니던 그 반장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서, 선생님, 천국을 믿는 저는 제가 가는 길에 천국이 있고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는 끝에 그 가면은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그 예화로 어느 군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앞에 놓아놓고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대위가, 여보시오, 군목님, 그러면 나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고기가 되겠네요?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대위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위님이 직접 체험하게 되실 테니까요. 자, 본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진 나사로와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죽음만큼은 부자나 나사로나 피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죽기는 했지만 죽음 위에 그들이 맞이한 세계는 달랐습니다. 평생 거린으로 지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더욱이 지옥에서 위를 바라보니 이 세상에 거린으로 지내던 그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그 삶을 후회하고 땅을 쳤지만 부자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봄날에 중학교 교사로 있을 때 두 분이 저를 방문하러 오셨어요.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봄날 같은 그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개로 그분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여인의 손에 눈물방울이 떨어진 거죠. 이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인물이 너무 잘나서 그레고레 폐같이 생긴 분인데, 어머니는 별로 이쁘지도 않으시고, 근데 배우기는 많이 배우신 분인데 너무 겸손하시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두 분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 부부가 저렇게 손을 잡고 있을까? 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손 잡고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저는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맹탕 집안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밥을 먹고 나면 꼭 반주를 해요. 그런데 큰 딸은 서울대학교 이제 그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그 술을 너무 잘 마셔요. 사위도 말할 수 없이 술 보주망태가 될 정도로 그렇고, 둘째 딸도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집에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다. 이 집안 참 정말 봉사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고민했어요. 자,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그때 제가 인터넷에서 만나서 레디전트를 거치면서 막 교수님들하고 맨날 술을 먹고 해가지고 막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견적이 안 나와요. 큰일 났어요. 저는 믿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근데 또 아버님은 더 하셔요.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아버님은 늘 자랑하는 게 우리 큰아들은 동물 의사고 우리 작은 아들은 사람 의사다. 이러면서 맨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버님 믿음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어머니 손잡고 이제 본인은 난 우리 마누라 손만 잡으면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되시니까요. 아버님이 탁 앉아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다 보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에 미친 애 같은데 너 말이야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은 줄 알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성경을 갖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그런데 너 말이야 있잖아. 얘야, 그런데 있잖아. 너는 진짜 진화론을 믿어? 창조론을 믿어? 막 이러면서 사실 따지고 보자 우리 바이러스가 발달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된 거지 아니면은 진짜 원숭이가 말이야 사람이 된 거지 어째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러는데 제가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이게 술은 별로 안 드시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요. 담배는 나의 친구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 이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는 저희 남편은 교회는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어머니를 묻으면서 그 두 아들이 어머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두 아들이 사랑하거든요.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신 곳이 그 찬양이 뭐냐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그런 이제 그 아들들이 그러는데 우리 이제 남편도 산소를 가면은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하셔요. 근데 큰 아들도 너무 효자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집에 이제 갔더니 이 집에서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저렇게 미친 여자가 있냐 막 이러면서 아버님이 막 나를 이제 막 공부시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감당이었는데 우리 짝지가 이제 교회는 나갔어요. 열심히 교회는 나갔는데 이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장이 탁 되고 나니까 살림이 피어졌잖아요. 피어지니까 오전에는 예배를 보고 축도가 마치기 끝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데리고 이제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것을요. 근데 외식을 하러 가면은 그때 글로리 콘도 그때 이제 다 중국간이 유명해서 탁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안테나가 탁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꺾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 주에 또 농심에 이제 뭐 또 식사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큰 놈이 요 녀석이 어릴 때부터 조금 개구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차에 탁 내리자마자 뒤로 딱 하면서 뒤에 차하고 한번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믿지 않을 때는, 사랑할 때는 막으셔요. 자,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해서 나도 이제 휩쓸려 갔어요. 어쩔 수 없어요. 휩쓸려 갔어요. 자, 그랬는데 또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요, 산성에 염소고기 또 좋다 그래서 또 아버님 모시고 또 탁 준비하고 또 염소고기를 탁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솟아난 봉우리 같은데 탁 바위에다가 탁 상을 폈는데, 그 상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주차장인데 낭떠러지야. 절벽이에요. 근데 우리 그 이쁜 딸이 탁 떨어진 거예요. 했는데 보이세요? 나무에 탁, 소나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험을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갔을 때는 이제 문제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열심히 막 그 막내를 끌어안고 기도실에서 막 저녁에 밤마다 막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일단 그 막내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짝지가 이제 술은 별로 안 하지만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이분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짝지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의 믿음으로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라고 자부했지만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딸을 정말 훌륭한 사돈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내가 완전 정말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전도사가 되자 그 사람이 열심히 선비계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아버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으로 치시느냐, 갑자기 뇌경색이 오시면서 팔을 못 쓰게 되고, 그다음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보세요. 불신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한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때, 그러면서 내가 그때까지는 아버님을 모셨거든요. 큰아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다 씻겨드리고, 큰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을 하다가 아버님이 결국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천국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딸들도 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지금 우리 둘째 고모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게끔 딱 만드시더니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내 신우도 아주 부잣집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집에 또 선교사를 되게 하셔가지고, 그 고모도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부자가 되면은, 마음이 부해지면은, 이 부자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니까요. 우리 전에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 거기에 이제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집사님이 막 남편이 플라스틱 공장을 하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일대가 전부 다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막 너무 많이 좀 인물도 하고 수리하고 뭐 매일 이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자, 몇 교구 이번에 식당 봉사입니다 이러면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가사 도우미를 파출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집사가 하는 말이, 파출부 불러라, 불러. 그 얼마냐? 내가 돈 낼 테니까 불러.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자기 집을 완전 막 정말 너무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더니, 남편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 사업을 하다가 서울에 그 유명한 그 백화점이 무너졌죠. 삼풍. 그게 납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또 이제 이분을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 바퀴가 터널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죽게 되게끔 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플라스틱 공장인데 그 공장의 직원이 절대로 팔에 잘려나갈 일이 없는데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사인을 줘요. 근데 여자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딸이 첼로를 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서울에서 교수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호텔을 잡아가지고 딱거리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카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했더니 남편이 이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두 사람이 그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결국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지금은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하라 그래요. 지금 부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나사로는 어떤 인물인가? 20절하고 21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랬잖아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땠어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희양찬란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반드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나요? 왜 복은 흘러가야 되는가요? 부자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의지할 것 없는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즐기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인간의 희망을 거두어가는 사단의 역할과 같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며 살았지만, 부자는 물질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믿음이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진짜 우리 남편 말따나 우리 친정엄마 말따나 불가에 두면은 위험한 아이, 물가에 둬도 위험한 그 여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올바르게 쓰지 않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며,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들어서 이 나이에 또 이렇게 또 수종을 들 수 있도록 한 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저도 남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정말 평온해요. 너무 감사해요. 없으니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셔요. 많은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부자가,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했다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옥 간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인간을 귀하게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 물질은 인간을 풍요하게 만드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인데, 부자처럼 오직 자신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에서 부자는 지옥 간 이유가 삶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고 고통을 순간순간 주지 않았더라면은, 사인을 주지 않았다면은 저도 풍요로움에 해서 결국은 저도 그냥 맹탕 신자가 되다가 결국 또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비하시고, 또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통과할 때 또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주시고, 좁은 길을 또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넓은 길에서 천국의 복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말씀이, 그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복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외에도 아무것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물질이 있다는 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높은 위치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원종수 권사님, 내가 그분의 간증을 참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간증집에서 보면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기술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기술, 그 물질을, 그건 저주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수 있는 건강은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 위의 세계는 달라요. 불꽃에 떨어진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 24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자가 수만 가지 그 교감이 교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D.L. 무디 선생님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최후의 추수 때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고 울었던 무디 눈물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딱 4명이 만나는데 이 친구가 둘은 약사고요. 한 친구는 또 막 고대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또 이제 아주 부유로운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셋 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아주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걔 새 아이가요? 새 친구들이에요. 그래 고만 기도해라. 니 자꾸 기도하면은 나는 절에 가서 니를 올릴 거다. 너를 위해서 절에도 올릴 거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걔네들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만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친구는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전도에 그 주력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 폭발도 막 그렇고요. 제가 전도 폭발을 이제 전도국에서 그 갈 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 폭발이 본부로 가라 그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지요. 전도 폭발에 대해서 정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천국 갈 그게 되냐? 이러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가봐야 알죠 이런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전도에 이렇게 힘을 기울이라 하시느냐면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주변에 잠든 영혼들에게 깨어나라. 영혼의 깊은 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깨어나라고. 교회의 사명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내 친척, 내 가족, 내 민족을 건져내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름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또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제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참 많아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어려움이 참 많고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언젠가 누구나 다 고생은 하는데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떠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안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걔네들도 엄마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어머니 존경받고 싶습니까? 이러는데 정말 큰아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아들이 언젠가는 엄마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그 아이를 아름답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 아름답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아는 사람,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사랑, 소망,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의 씨를 뿌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양식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 이 땅에 하룻밤 다리 뻗고 잘 집이 없던 나사로, 그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품어줄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우리들의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가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풍요롭고 지적인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과 수단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전도에 앞장설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긍휼하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